70일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71회를 이야기해놓고 71회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도록 부추겨서 멸망한 그 성전을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 이름이 계신 곳, 그러니까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거주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주의 이름이. 근데 주의 이름의 특징이 잃어버려야 주의 이름 나와요. 잃어버려야. 참된 인간은 뭐냐, 참된 인간은 현재 아담의 몸을 잃어버려야 참된 인간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예수님에 속한 새로운 몸이 돼요. 그 잃어버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잃어버리고 새 사람 됐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게 내 식을 잃어버리고 내 식으로 얻은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이 계제돼야 돼요. 내가 알아서 자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들어와서 잃어버려야 되고, 되찾는 것도 나를 잃어버리게 한 주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내부에 나를 잃어버리게 했던 주의 이름 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거든요. 요 시스템에 걸려들어야 잃어버렸다는 걸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 하고 같은 뜻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전이 불탈 때 성전을 잃어버렸죠. 성전 잃어버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예레미야한테 내가 70년 만에 다시 오겠다, 70년 만에 온다 했는데 실제로는 70년이 아니고 71에 되어 있어요. 71에 70 곱하기 7로 되어 있다면 71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1을 7 곱하기 7 490년 하면 안 되고 70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뭔가 여분의 것, 미지의 것, 예상 못한 것, 성전이 불타기 전까지는 미리 예측도 못하는 것, 성전이 불탈 때 성전 안에 이런 것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현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딱 붙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뗄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뗀다는 그 작용에 의해서 복격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안 죽는 예수님은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보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부처, 수카테사, 공자,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자가 성도입니다. 죽었다가. 그냥 죽었다 해가지고 또 물에 빠지지 마시고, 목포 제 북한에 가 빠지지 마시고. 죽을 때 하나하나가 중된 그 의미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죽음과 결부가 된 채 계속 죽어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죽어줘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만 못 박게.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한 십자가고, 다른 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십자가다 말이에요. 예수님 지실 때 단독 죽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잠복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 안에까지 마치 명태 알 품듯이 십자가 안에 자기 백성들 소복이 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발을 가지고 그 부풀은 배를 톡 치면,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알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알들이 뽀글뽀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포에 굴러 떠진 사람이 있고, 광주에 떠진 사람이 있고, 다 떠져가요. 그 사람들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경유하신 거,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하고 왜 살아난 그것을 자기 평생의 청사진을 통해서 증언해야 될, 증거하는 사명을 지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벌리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일에는 플러스 알파가 인여분이 있어요. 이 미지의 것이. 이 미지의 것을 어떻게 뽑아내는다. 이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만들고, 다시 성전 재건해서,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음으로써
눈에 보기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성전을 불탄격하지만, 이 플러스 알파니까, 요 플러스, 70 플러스 알파를 달력하면, 세상에다가 정의시키면 국가 플러스 알파가 돼요. 세상의 모든 국가는 알파적 요소를 내장해, 내부하고, 이거 갖고 있어요. 알파가 뭐냐? 이걸 바로, 예, 아까 모르겠습니까? 네 마리의 짐승의 요소예요. 짐승. 이 세상의 국가 자체가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지배.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요 플러스 알파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의 협의체, 인간들이 국회나 행정, 사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전한 인간의 이성적인 제도처럼, 사회적 제도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고, 짐승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플러스 알파가 70이 되니까 70은 공간이에요, 시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할 때 70년 가는 것은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죠. 시간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럼 시간에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하느냐? 72대가 내부적으로 시간이 내부적으로 확산이 돼요. 71에는 털로 해놓고 72에 놓고 그걸 내부적으로 쪼각쪼각 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쪼각쪼각 나니까 이게 그 내부적인 내장이 터져서 그 내장이 터져서 오히려 시간의 표면적이 더 넓어진 거죠. 옛날에 우리 집에서 닭 잡을 때 봤는데 닭은 요만하거든요. 닭 잡아놓고 내장 꺼내면 닭이 이만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그 담아놓은 포대기 몸체보다도 더 많아요, 양이. 그걸 다시 집에 수술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 70일이라는 담아놓으면 그거 71에 되지만 그걸 째서 넣어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71회가 아까 7 플러스 60이 요거는 7 성전이 완료되고 또 완료되는 것 같아 왕이 또 등장하고 그 다니엘 9장에 대해서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예루살렘의 중간적인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25절에 보면 77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고 7일에 뿌리 60일. 이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전을 중건하라. 여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날 때까지 나타나는데 중건하고 해자와 거리가 이룰 것이요 60일 이후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여기서 벌써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이제 성전이 얼추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그것도 우연곡절이 많아야 하여튼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중건이 되고 난 뒤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 1일에가 끊어지는데 1일에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62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고 장차 한 왕이 가서 성소를 회파하고 여기 1일을 뭐로 하면 2분의 1로 나누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3일 반 플러스 3일 반이죠. 3일 반을 닭 내장을 터져들게. 그러면 이거는 3년 반이 되고 또는 3년 반이니까 42달 되고 날짜로 하면 1260일 되고 날짜로 또는 달로 해로. 하지만 원칙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돼요. 한때 두때 반대니까 한때 두때 반대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로 넣는 거. 이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을 가지고 계속 옳게 먹는 거예요. 3년 반을 가지고. 이 말은 모든 하나님 됨을 성전을 통해서 묘사할 때 3년 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으로. 이 3년 반, 한 대, 두 대, 반대를 진짜 축소시켜버리잖아요. 축소시켜버리면, 아까 우리 요한 시간 끝에 봤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목도하죠. 그러면 이 두 종의 시체인데요. 이 시체,
이 시체가 8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시체의 큰 성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 하니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죠. 갑자기 이거는 공간적인 인간들이 사용하던 지명 있잖아요. 애굽 또는 소돔. 애굽 소돔이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이집트고 소돔은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 거리가 멀어요. 지역적인 차이 같은 것이 붕 날라서 어디에 전부 다 자석이 끌리듯이 여기 자석이 끌린다는 말은 여기 이 종이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철조각을 놔두는 게 철조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애굽이라는 철조가 뭐 소돔가 있다면 여기 진압철 하나 두는 거예요. 진압철 하나에 몸체잖아요. 이게 쇠고치가 진압철 끌려가지고 여기다가 어디 붙느냐 하면 이게 쇠고치가 붙으면 애굽이라는 쇠고치가 여기 붙을 수 있고 소돔이라는 것이 여기 붙어 있으면 소돔이 여기 붙으나 여기 붙으나 전부 다 어느 사건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거 큰 자석이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사건의 우열성이에요. 사건. 하나의 십자가 사건 안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원래 인간 세계에서 예상된 겁니까? 예상된 거 아닙니까? 없지요. 이 십자가 사건은 원래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 십자가 사건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없어요. 없는 데서 뭐가 나왔어요? 없는 데서 사건이 나온 거예요. 사건의 우열성이에요. 사건을 위해서 두 정인이 사건 이걸 드러내는데 동원된 겁니다. 두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사람은 인간들이 있는 사람들이 두 정인.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의 어떤 특이적인 요소가 가미되니까 그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하고 린치 당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시신이 사흘 동안 반 동안 있었고 그것이 그 죽었던 장소가 갑자기 뭐가 돼요? 뭔가 갑자기 결부가 되어버립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가 되어버려요. 주께서 십자가 막힌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과 공간이 어디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사건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사건이 이뤄져 왔다는 거예요. 부수적 사건으로서 전체 최종적인 사건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전체 시간 했는 거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있을 곳은 그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은 인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언약이 성사되는 곳에만 계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으니까 이 있음의 의미를 계속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들어갔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거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했던가요?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 무슨 요소가 이게 빠져야 되는데 무슨 요소가 누락됐죠? 어떤 요소가 누락됐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 학급에 보면 꼭 공부 잘하는 사람. 잃어버림이 누락된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인데 잃어버리지도 않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림을 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고 그 창조된 피조물에게 도리어 배를 당하신 겁니다. 당하면서 하나님이 손해봤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은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진짜 본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어놓고, 따먹지 말고 어떤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냥 따먹지 말아만 해놓고 결국 따먹기가 많은 거예요. 악마한테. 인간한테 따먹기잖아요. 근데 그건 미끼였어요. 따먹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르죠. 피조물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고 그 언약 안에는 무슨 요소가 되느냐.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스스로 잃어버림의 그 경로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쉽게 말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따먹나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누구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을 마치 누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해당 안 되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인간들이 따먹어서 죽는 그 인간의 죽음의 요소를 하나님의 자신의 요소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 다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 못한 거죠. 제발 나를 괴롭혀라 이 말입니다. 나를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없애버리고 괴롭혀서 없애버리라. 그럴수록 나는 참된 하나님으로 변신된다. 진짜 하나님 변신되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그 말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은 잃어버림과 되찾으면서 언약이 구성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말미암아 언약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는 이거는 잃어버릴 용도로 만든 거예요. 선악과 만들 때는 잃어버린 용도로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아담을 만들 때는 잃어버린 용도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속에서 진짜 아담이 나오니까요. 잃어버린 그 아담의 육체를 누가 짊어졌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아담의 몸을 지니시고 땅에 오셨어. 말씀이 육체인 이 땅에 오셨어. 그 인간의 몸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난 뒤에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새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새 몸은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만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그 인간의 시간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시간은 없어요. 정말 어디에 복속되어 있느냐? 70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시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세계는. 3년 반 동안 그들은 심하게 하나님의 있던 하나님을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공경을 해야 돼요.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후에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제목을 잃어버린 하나님도, 예, 좋지만, 이 제목도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시간의 지청, 또는 시간의 단청. 원래 지청 단청이라 하는 것은, 예, 목표 자연사 박물관에 나오지만 단청이 이게 압력받아서 어긋났죠. 눈에 이렇게 단편으로 보일 때 단청 지층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간 자체가 카스텔라처럼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게 있다는 말은 잘 안 느끼시죠? 예? 현실의 중첩이라는 게 잘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이 정강현실이라고 나오죠. 정강현실. 그 게임 속에서 칼들을 막 설치는데 다른 길 가는 사람 보면 저거 혼자서 이게 칼도 무기도 없이 혼자서 설치고 있죠. 여기 정강현실에 버가 일어나면 실제로 게임 속에서 죽었는데 실제로 죽는 현실이 있나요? 그 버그가 현비라고 했잖아요. 그 드라마 그거 돼 있어요. 그건 몰라도 되고. 시간의 지층과 시간의 단층이 있다, 이 중첩이 있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거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한번 13장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고도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분명히 죄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하는 것은 BC,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 사건인데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과거 사건이거든요. 이미 과거 사건인데 그게 과거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다시 광명에 나타났다. 그래서 저 앞바다에, 목포와 전대 앞바다에 가지고, 예, 저 노량진에 나타나가지고, 노량진이 어디, 거제도 전쟁하고, 울돌만 거기 가가지고 전쟁한다 하면, 시민기자들 와 나타나게, 진짜 이순신인지, 예. 그리고 그 적들이 외적이 있는 게인지, 아까 일본의 초객인지, 그 분명히 조사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의 연극인지, 예,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과거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갔던 것이 되돌아올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화살 같아서 가게 되면 뒤를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요. 한번 죽으면 다시 애가 될 수 없듯이. 이건 니고데모가 증명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다시, 어른이 어떻게 엄마에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비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지요. 뭐로 태어나야 합니까? 뭐로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는 안 되는데, 뭐로 된다 했습니까? 영으로는 되잖아요. 육으로 안 돼,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것만 영이라 하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육신이 영이에요. 왜? 영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냐면, 단시차에 나타나는 것은, 일상에 두 개 다른 종류의 몸이 두 종류가 있다는, 하나는 아담이고 또는 새 아담. 두 육신이 있어요. 근데 모양새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이 아들이니까 다 육신인데, 거기에 작용하는 사건들이 달라요. 특이성이 다르다. 한쪽은 특이성이 있죠. 예수님이 영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엄마가 누가 돼야 돼요? 엄마가. 이쪽에 엄마는 누가 돼야 됩니까? 보통 육체 엄마는 남자야 돼요? 여자야 돼요?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를 낳아버리면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규정한 여자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인데 여자의 자손인데 여자라 하는 것은 아까 여성성을 여성성은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아가수련에서 여성성을 뭐로 강조했습니까? 남성에게 없는 요소가 뭐예요? 돌출된 젖가슴이라고 했죠.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다는 말은 나에게는 더 원천적인 거. 나한테는 근원적인 거. 그걸 여성성 속에서 찾는 거예요, 여성성. 속에서. 그 가슴이 있다는 말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어디서 하자 했습니까? 누구 집, 아버지 집에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어머니, 우리 오빠가 젖을 먹이던 어머니 집에서 가자. 어머니의 집에서. 여자에서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다. 그 어머니 기능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를 믿는다는 다시 태어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여성성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육으로 납득이 되는 식으로 왜 방금 그런 이야기를 납득되는 개념을 가지고 동원해서 이야기를 왜 안 하냐 하면, 인간에게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했죠, 아까. 예, 인간의 국가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국가는 뭐로 둘쳐있습니까? 이게 짐승으로 되는 게 짐승. 인간은 예수에게 관심 없지만 누구는 관심 있어요. 짐승은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만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은 악마를 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악마가 설쳐놓은, 악마가 건설한, 인간 세계에 건설한 모든 것을, 모든 개념들,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폭격해버린 거예요. 예.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이것도 찢어버려요. 공간도 어디가 애굽인지, 어딘지 소돔인지, 어디 십자가 죽으심인지 그것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재정리, 전부 다 새로운 개념으로 전부 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소돔이든 애굽이든 십자가 죽어든 전부 다 한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장소가 인간 입장은 안 되지만 동일한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 동일한 사건 안에서 그게 어떤 지점이든 어떤 시간이든 전부 다 십자가 안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새로운 시간을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곳에 뭐가 침투했습니까? 멸망한 것이 침투했지요. 그런데 멸망한 것이 침투함으로써 영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한 것과 만남을 통해서 숨어있는 더 영원함이 그 깊이를 더하고, 비로소 그 내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멸망한 거. 악마가 있어줘야, 악마가 노골적으로 있어줘야 영원함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원함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수준의,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한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악마로 하여금 부추겨서 그걸 파헤치는, 그게 다 개몽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예, 남는 장사예요.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인간이 보는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보는 현실, 내가 보는 현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억이 담기고, 그 기억에 있어서 남들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노래 하나, 남들 보기에는 나무 하나, 남들 보기에는 그냥 스쳐가는 어떤 건물 하나, 이것이 거기에 추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포에 최초 여관이 장성관은 손혜원한테는 정말 이거는 기부하더라도 다 사고 싶은 20채인가 20채인가 오늘 그 현장에 가봤잖아요. 역사적 현상에.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라고 메가폰 쥐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걸 소개하는 역사도 우연한 마주침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관광객들을 몰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왜 투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하나의 사건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의미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투기다, 아니야. 이쪽 관점을 보면 전혀 투기 아니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게 사건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그런데 자기가 보았던 것은 투기처럼 보이지만 소년 입장에서는 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가 과연 관심 둡니까? 우리가 내가 더 존재하고 있는 나를 더 살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데, 입장 바꿔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개무시하는 그러한 인식론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받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거 무시해도 괜찮아. 예? 십자가 복음 몰라도 인간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습득해 온 겁니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을 때는 언제냐 하면, 마태복음에도 구절 나오지만,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방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그러려고는 하지 않았죠. 모릅니까? 죽은 자 장례, 니가 날 따라했잖아요. 그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할 때,
우리가 뭐를 포기해야 되냐를 그 제자를 통해서 가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니까 거기에 어떤 부자가 어릴 때부터 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부해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주고 빚털털이 돼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부자도 놀랬지만 부자 친구도 놀랬지만 누가 더 놀래냐 하면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더 놀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딴다는 게 저런 의미였어서?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 누구든지 천하 자식이나 앞에나 내보다 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면 네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뭐 100배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과거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미래가 좋다 해도 미래는 불확실성이고 과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그걸 위해서 미래를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거는 무모한 일로 보이죠.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무모하기 싫어요. 왜냐면 무모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만약 무모하다면 그 결과는 저수지에 빠져주든지 뭐 차로 뭐 자살하든지 뭐 번개도 피우든지 자살을 위해서는 없잖아요. 무모한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지도 못할 아는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렇게 곧 있었지만 나중에 총 가지고 뻥 하고 목 쏘아가 죽었다는 그 스카캐슬 드라마에 제 첫째 1회에 나왔네요. 공부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서울대 의대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무모하다 싶으지만 우리는 인생은 도박 아니었던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잘되기. 이걸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다. 어떤 인간도 멸망에 가장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다가 멸망에 가장한 것이 누구냐 하면 이게 자아예요. 몸은 주님 건데 악마로부터 세뇌받은 자아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거 어디 갈라내야 되겠죠. 갈라서야 되겠죠. 갈라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이 다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되풀이 돼야 되는 겁니다. 71에 7 플러스 62 플러스 1로 분해되고 1또 다시 3.5일 분해되고 그것이 42달 1260일 1290일 1335일 다니엘 끝에 나오는 이런 숫자로 계속해서 이것이 갈라진다는 말은 이건 초단위 분단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예비해야 돼요. 어떤 시간이 됐든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잃어버려야 될 지금은 종말의 시기. 다시 말해서 악마의 짐승의 모든 전략과 작전이 활성화되어야 될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그걸 누려라. 주저하지 말고 악마가 벌리는 그것을 똑똑하게 목격하라. 그것이 헛된 이 악마의 모든 활동이 절대로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대책이 있다 없다. 이 망하는 데서 인간은 어떤 대책도 없는 겁니다. 이미 구멍난 거예요. 이미 구멍난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허황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 봅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그 에피파네스한테 당했던, 에피파네스 장관한테 당했던 그 일이 다네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게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얼마 죽었냐 하면은 100만 명 죽었어요. 100만 명. 바로 잡히는 사람이 10만 명 바로 잡혔어요. 요세퍼스의 그 역사에 보면 나와요. 100만 명 죽었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 아니죠. 유대인들, 그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열성분자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냥 유대인 민족은 멸망당다 하지 말고 그들이 왜 멸망당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어떤 미련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바빌론에 잡혀가라고 예레미야 그렇게 시신당부해도 그 시드기야 왕은 극구 반대했죠. 왜 반대합니까? 국민들이 멸망당한 것을 자기 자존감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뭐냐면 자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그냥 지켜질 때 가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 자식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거.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보람을 거의 다 건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수요일날 요셉이나 그 바로 왕들이 요셉 현들이 이렇게 충고한 게 뭡니까? 다 빈손으로 다 버리고 오너라. 예? 너희들 뭐 해줬다 해도 애굽에 이게 더 좋다. 다 버리고 오라 했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모았던 게 뭐예요? 그들이 자기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려온 거예요. 내 인생. 이건 남 좋아하고 한 게 아니고 누구 좋아하고? 내 좋아하고 자기 자존감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제발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을 못했으니까 자꾸 연속성을 주는 거예요. 내 노력한 거, 내가 꿈꾸는 거, 희망하는 거, 그것의 연장선 끝에, 그 무한한 연장선 끝에 뭐가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거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천국 가는 조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들죠. 본인들이.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고 헌금도 이만큼 했으니까 아마 구원되는 조건이 부합될 것이라고 본인이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버려야죠. 이렇게 경건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목사 말도 했으니까 주위에서 믿음 좋다 하니까 이 정도 되면 나는 갖출 것 얼추 갖췄으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는 가련한 노력하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마음을 주께서 인정해 주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요, 각색요, 연출, 편곡, 음악, 전부 다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대 공연까지, 무대 공연하지. 마마! 완전히, 보이면 내 럽스도 나온 영화처럼 자기가 연출 다 꾸미고 있는 겁니다. 보이면 랩소드 난 주인공, 머큐리, 그 사람이 인생을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인생을 누가 연출했어요? 본인이 연출했어요. 본인이 연출. 우리는 그거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야지요. 왜냐면, 내 인생을 누가 연출한다? 나는 잊어버렸으니까, 몸은 멀쩡한데 나는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 몸은 주인이 알아서 연출을 할 거다 말이죠. 주인이 알아서 연출을 하면서 그때 발생되는 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죠. 새로운 자아. 그게 두 정이. 나는 죽고 날마다 살고 있다. 주께서 나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되찾고 잃어버리고 되찾고.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부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진 부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 몸을 통해서 평생토록 마음껏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밖에 무슨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뒤로 걸지 말라.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처참하게 당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몰살당했어요. 바벨론 때. 그들이 너무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서웠었던 거예요. 뭐가 무섭다? 유대 나라는 뭐가 무서워요? 바벨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무섭다는 말은 무엇을 안 본 거예요? 짐승을 다루시는 분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악마 빼놓고 자기하고 직접 이야기한 줄 알았죠. 악마를 통해서 나를 잃어버린 자로 만든다는 그 전략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예, 2장 37절, 누가 읽어보세요. 2장 37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어찌할 거 나오죠. 자, 어찌할 거의 의미가 뭡니까? 어찌할 거, 예, 어찌할 거. 뭐를 나와버렸다? 자기 연출하고 의도를 전부 다 완전히 다 놔버렸죠. 주님 십자가 이야기 듣고, 여기 우리가 죽이지 말아야 될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다시 우리는 어디 편에 섰다? 악마의 사주를 받았다. 우리는 악마 편에 섰다. 그러면 악마 편에 선 걸로 그러면 계속 유지할까요? 계속 그거 인생 끌고 갈까요? 아니죠. 이거 죽어놔야 되죠. 놔야 되는 게 뭐냐? 어찌할 거다. 어찌할 거란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자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백인데, 자백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미 모든 일이 완료되었음을 자백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더 수선다 해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음에서 오는 자기 포기. 이게 자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 자백해야 돼요. 어찌할 거? 밥이나 먹으라. 예. 어찌할 거? 골프나 치라. 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늘 어찌할 거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찌할 거.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할 거? 아들 영어나 가르쳐야 돼. 참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주의 일이니까. 그게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성령을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회개하게 되면 뭐, 그 사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끝난 상태죠. 그렇게 내가 시간을 만들어 나왔던, 내 시간을 만들었던 그 시간보다, 나를 있게 하는 먼저 시간이 따로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쳐. 다른 시간에 의해서 나는 그 시간에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에 의해서 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앞으로 잘 되게 하는 나의 부상한 시간이 아니고, 모든 게 완료된 언약에서 나온 시간, 그 언약의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마감 돌아와서, 예, 그날의 아이 벤자와 전명인 아이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아이, 우리는 얼마나 예중지하고 그 키운다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하지만 그 공들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공들을 받자 나온 결과는 뭐냐? 자아에 대한 집착과 미련밖에 없어요. 이게. 예. 다시 말해서 그 영원한 것에 그 멸망에 가자는 것을 계속 버티겠다는 그 고집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 내 몸을 죽이고 살린 것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입니까? 값을 준 사나 주의 것인데 자꾸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어떻게 강제로 떼치하고 떨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도 네 자식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에는 환란의 날에 가까이 됨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군을 얻지 못할 것이는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셨느라. 그때 말이라 글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옛날 바벨론에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리고 에피파네스, 헬라 김성이 왔던, 그때 그 사항을 지금 유대에 적용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에 적용시킨 이 사항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 뭡니까? 이미 이 그릇에 담긴, 이 세상 그릇에 담긴 음식 재료가 이미 갖출 건 다 갖춰진 거예요. 자, 여기에, 계란찜이죠, 계란찜. 예, 계란찜을 이렇게 할 때, 파도 이렇게 좀 송사져서 있잖아요. 그럼 파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셰프들 한 것이고, 이제, 어설픈 안 맞추던 이제, 파가 여기 옆에, 걸쳐, 도가니 옆에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자, 요것을 옛날에 바벨론 파보니까, 계란도 먹히고, 파도 먹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처럼 유다 나라의 그 디토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보니까 배우면 역시 그날 또 사목한 나이단 말이죠. 그러면 2019년도에 여기는 보니까 계란도 먹히고 파도 먹히는 거예요. 왜? 같은 동아리 안에 있으니까. 같은. 그 재료가 다 구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잃어버린 세상을 만드는 재료는 아무리 세월이 발달해도 다 구비된 거예요. 그게 시간적으로서 단회성이 반복식이지만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단회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단회성의 의미를 두 개로 사용합시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단회성은 한 번 지났다.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안 온다의 단회성이지만 주님 곳의 단회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 십자가 못 박힌 곳이고 애굽이 되고 소돔가 되고 소돔과 애굽이 시대가 다른데 시대가 달라도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 안에는 이미 확정된 원리 원칙이 그대로 퍼부어지는 그런 다회성적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구조에.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거짓 서도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해. 자, 이적과 기사인데, 이적과 기사에,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자, 거짓 선지자, 모든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에, 예,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기적과, 이적과 기적이 세울 때 그들의 어떤 원리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되겠죠. 잘 될 거야. 예. 잘 풀릴 거야. 복 받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잘 될 거야. 여러분 자아가 잘 되고 여러분 집안이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 응답받아 잘 될 겁니다. 이게 첫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첫 그리스도의 적인 말을 곱게 친하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런 거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우리 안에 가정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든든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뭐가 다릅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하고 유대인의 태도가 다르죠. 유대인의 태도는 뭡니까? 어찌할 거죠. 어찌할 거와 그 다음에 어찌할 거는 어떻다 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에서 놓아줘야 돼요. 내가 네 인생 끌어가려고 억지로 멱살 쥐고 흔들고 자책하고 때리고 벌 주고 벌 세우고 내한테 질책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자기한테 희망을 건다는 거고, 어찌할 거 하는 나 자신에서 일체 희망을 건다 안 건다. 일체 희망도 안 걸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예.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그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여기 보세요.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어떤 사람을 미혹해요? 택하신 백성을 미워한다는 말은 누구한테는 환영받는다? 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그리스도가 환영받겠죠. 이 모든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시는 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여주면서 이런 현상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겠습니까? 이야기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뭐만 보인다 했어요. 가시적이고 뭐만 보인다? 십자가만 보이거든 누가 너를 꾀드냐. 그리고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갈 6장에서 오직 우리가 성도가 자랑할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뭡니까? 십자가 보인다. 빌립보서 3에서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어떻게 죽는다. 자기 자신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래서 산다면 자기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온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육체에서 나타나게 함이라. 예,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지킬까요? 막 살까요? 막 살게 되면 그렇게 돼요. 막 살게 되면. 근데 막 살아도 십자가 이거 복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애초부터 태가 백수 아닙니까? 그냥 포면 난 흉내 내는 거죠. 막 산다 해서 막 살면 막 살면 지옥 가지 뭐예요. 막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본성대로 살면 지옥 가잖아요. 본성대로 산다는 말은 갈 길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예수도 갈 길이 다르고 막 살아도 갈 길이 다르고 이래도 다르고 저래도 달라요. 방법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예,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그 짐승이 그렇게 아주 세상신이 복을 못 맞게 하기 때문에 걔한테 지들 수 없는 거고. 그 십자가 복음, 야, 그게 이상히 믿어지네 하면 그거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성도는 지옥과 천국의 기준만 제시하면 그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이 다 십자가 지신 일에서 통해서 그것을 전개하는 일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인 것을, 십자가 안에 천국이 들어있고 그 속에 참여 초청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사오니 주여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